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6장의 말씀은 지난 5장 21절에서 다루었던 복종에 대한 말씀에 이어지고 있어요. 바울은 복종에 대해 다루면서 부부의 관계에는 큰 비밀이 있다 말했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내에게는 복종이라는 무거운 말을, 남편에게는 사랑이라는 조금 가벼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내에게는 3구절을, 남편에게는 그보다 많은 9구절을 할애하면서 남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말하였어요. 그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었나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니 바로 아내의 복종, 섬김의 원동력이 바로 남편의 희생적 사랑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이러한 원리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부부의 관계에 담아두신 것이죠. 그런데 부부의 관계의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됐는데요. 바로 부부에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또 어떤 신비가 숨어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말씀을 보니 말씀의 시선은 이제 부모가 된 부부에게서 옮겨져 먼저 그 자녀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겠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부에게 자녀를 잘 양육하라가 아니라 먼저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순서이죠. 바로 십계명이 이런 순서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에서 4계명까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신 십계명은 이제 5계명에 이르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이때 이웃사랑의 첫 계명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니까 바울은 십계명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구약에 주셨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물론 십계명에서 부부에 대한 계명도 주셨죠. 간음하지 말라. 즉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됨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부부에 대한 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을 유심히 보면 부모에 대한 계명이지만 그것을 이행해야 할 주체는 바로 자녀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중은 누군가는 아내요, 남편일 수도 있고 어머니이거나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모두 자녀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자녀로 바로 서지 못하면 가정은 혼란을 겪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 1절의 말씀을 받아보면 어떠한가요? 지금 크고 나서야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지만 성장하면서 어떠셨나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토록 어려울 때가 있었죠. 왜 그럴까요? 4절을 보시겠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이 노엽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에요. 부부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된 비밀을 담고 있고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지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만약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부모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부부관계에서의 사랑과 섬김도 어려운데 더욱이 바른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가정이란 선물을 주셨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남녀가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자녀가 태어나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지만 만약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이도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행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정은 부부를 창조하시고 가정이란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을 받았다고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뜻대로 되지 않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영원토록 행복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한 가지를 놓쳤을 때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어겼고 곧바로 영원토록 행복할 것만 같았던 아담과 하와 두 부부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죠. 그렇다면 이 십계명을 주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원어를 보면 집을 다스린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회복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에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들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부부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의 말씀을 보니 종과 상전의 관계 가운데에도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먼저 자녀됨을 회복하심으로 가정뿐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 또한 회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사람은 잘못된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장 눈앞에 사람의 평가가 절대적이거나 최종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니 종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이것은 상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9절을 보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아멘. 사회 속에서는 계급과 서열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전, 우리가 기준을 두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강으로 통일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아멘. 네, 그렇지만 물론 여전히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10절부터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란 사실이에요. 12절을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사탄이 여전히 세상을 장악하려 하고 있기에, 그렇기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을 상대할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1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영적인 갑옷들을 나열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 말씀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 모든 영적인 갑옷과 무기도 이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함께 18절을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우리 자신이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자신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갑옷과 무기를 사용할 수 없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그 악한 영의 불화살을 맞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도 중요하기에 바울은 편지를 마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기도로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이것밖에는 더 해야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과 직장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에 빛의 자녀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가정, 직장을 세워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